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감동하시고 주장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431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
비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주말에 토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4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4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구역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에 관련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우선순위의 중요한 문제들은 나라를 통합하고 국가를 안정된 자리에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두 가지 중대한 그 대적들을 물리친 것을 보았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 도성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들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도성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름은 본래 거기 옆에가 시온산이었기 때문에 시온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도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시온산 옆에 그 성을, 도성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 사실은 이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언제 빼앗겼나요? 이것이 완전하게 무너진 때는 이제 역사적으로 AD 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돌아갈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여기저기 살아가던 그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다시 이 시온산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그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시오니즘 그래요. 시오니즘, 시온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시온산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1948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말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들어왔고, 그리고 불과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그 즈음에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대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나치, 히틀러죠. 히틀러. 그 나치 독일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죄 없는 유대인들이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런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 1948년도에 어쨌든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948년도에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을 빼앗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예루살렘을 빼앗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그 나라를 수복했지만 거의 대부분을 원상복귀를 시켰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은 이스라엘이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해요. 누가 차지했습니까? 중세 때 이슬람이 차지한 땅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실패해서 그들에게 패하면서 그 땅을 무슬림들에게 빼앗기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어요. 모스크라고 황금 돔이 있어요. 거기에.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방의 신전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서쪽에 있는 벽, 예를 들면 거기가 옛날에 히스기야의 성벽이라고 일컫는 그곳인데, 그 서쪽 벽에까지만 접근을 해요. 거기를 넘어야 예루살렘 그 성내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한 발짝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매일같이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서쪽 벽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편지를 꽂으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럼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거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땅에 대한 어쨌든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싶은, 예루살렘의 수복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이후까지 지금도 여전히 거기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계시록에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새로운 땅 그럴 때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땅의 것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인가, 그것을 회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이 땅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도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답은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해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흐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암시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가 확산되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저의 생각은 그래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얼마나 유럽도 지금 에너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가 끊어버리는 바람에 러시아가요 가스 그다음에 석유 엄청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은 주로 이제 그 러시아는요 거의 3분의 2 이상이 쓰지 못하는 땅이에요. 얼음 땅이에요. 동토의 땅이에요. 거긴 정말. 근데 그런데 그 밑에 그 기름이 많아요. 석유가.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거 가지고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전 세계가 이렇게 반대해도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가 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소망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막 중국이 막 들썩들썩하면서 대만을 지금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만의 전쟁을 일으킬까라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견해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종말의 시도로 나갈 때 중국이 반드시 대만을 칠 것이다.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그 정말 슬픈 일들을 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잖아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친다 그랬으니까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쳐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게 간단하게 거기만 전쟁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아시아, 일본, 한국, 북한 이 주변 국가가 이게 다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태풍의 눈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은 아닌데 문제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계속 들썩들썩하고 있는 걸 보니까 때가 어쩌면은 멀지 않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때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주님이 바로 오신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징조들 이후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이제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 예루살렘 다시 이제 초기로 돌아가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중심이고 종교의 중심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느냐? 언약궤가 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 수습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기럇 여아림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정신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상황이 파악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막 불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갖고 오는데 그런데 실수가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6장에서 이 사건 속에 언약궤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줘요. 첫 번째는 이 언약궤를 모시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시고 나오는데 그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언약궤를 이렇게 지휘하면서 수레에 싣고 이것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기에 이 언약궤를 마치 호위하듯이 다윗이 3만 명의 사람을 보냈어요. 3만 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엄청난 그 대규모의 그 대대적인 행사로 이 언약궤 귀한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는 사이에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 소가 땅이 고르지 못하니까 뛰었지요. 그래서 뛰는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떨어져서 깨지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우사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얼른 잡았는데 그냥 즉사해 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 근데 이것이 첫 번째 이 언약궤에 얽힌 교훈 사건인데,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사가 죽었지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8절에 보시면은 분하여 베레스 우사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는 뜻이에요. 이 베레스 우사는. 그러니까 왜 죽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분 나쁘다, 소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큰일 날 뻔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심정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자, 우리가 이 환경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정복되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다 물리쳤어요. 이제 다윗의 그 이름이 만청하에 정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위 말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올라가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언약궤 하나 이걸 들고 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춰가지고 이 언약궤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가운데 우사가 죽은 거죠. 왜요? 손댔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왜 그가 죽었느냐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이만큼을 했는데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뭐냐, 내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하실 수 있느냐, 이런 그 반발이에요. 정말 잘못된 반발이죠. 만일에 이런 사건이 오래 지속되어지면 다윗은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 근데 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들이받을 수 있는, 뭐 드러내놓고 들이받은 것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다윗이 지금 자신의 분노를 사람들에게 표출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왕이라는 체면을 세웠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대들 수 있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요, 이 교회 일이나 또는 이 신앙에 관련된 일들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들이받는 거죠. 뭐 교회가 뭐 자기밖에 없나, 뭐 자기만 잘났나, 예를 들어서 들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들이받는 이런 그 자체가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그게 오래 지속되어지면 지속되어질수록 결국 그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말하기를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뒤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니까 막 발길질을 해요. 뒷발질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가시예요. 그러면 발길질을 하면 할수록 자기 발만 상처가 나고 자기 발만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상대로, 그리고 이 교회 일이나 이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어떤 이 들이받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 그 사람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정말 들이받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 자체가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이런 공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일들이 인간적인 감정이 막 솟구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 있게 첫 번째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다윗이 내가 왕으로서 할 만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듭니까? 어디서 하나님 앞에 감히 분노합니까?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때는 왜 그랬는가를 묻지 않은 거예요. 왜 우사가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혼자 다윗성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이 언약궤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렇게 이 언약궤를 내팽개치듯이 하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누구의 집으로 간 겁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는데 이 오벳에돔의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5대 성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분노하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대해서 처음에 가지고 올 때 얼마나 경건하고 막 기분이 좋고 신이 나가지고 3만 명을 오고 그 다음에 온갖 악기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우스 하나 딱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람이 싹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당신 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마, 나를 좀 알아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에 화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봐주고 그러셔야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쨌든 이 언약궤를 내팽개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동료로 갔다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간 거예요. 이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냥 내팽개치듯이 이스라엘은 버리듯이 언약궤를 많이 그냥 신경 안 쓰고 버리듯이 했는데 이게 간 게 이제 어쨌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3개월이 지나는데 다윗이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자기 기분이 나빠가지고 씩씩거리고 막 혼자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소문이 나기를 그 집이 복을 받고 있더라.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시더라. 마음이 싹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스스로를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가장 다윗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늘 이렇게 추스릴 줄 알아요. 한번 이렇게 어긋나면은 끝까지 어긋나가는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지막에 유다처럼요 목을 매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만나는 이 다윗의 장점은 그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석 달의 시간 동안에 잘 보고 있다가 오베데돔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보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언약궤를 매잖아요. 그러니까 그 3개월 사이에 다윗이 자기를 다 분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이 덤벼들었다가 껴들었다가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죽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서 딱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오는데 딱 6발걸음 딱 떼면서 거기서 스톱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6발을 떼고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죽느냐 안 죽느냐를 본 거예요. 또 죽을까 봐. 그래서 6걸음 떼면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서 다윗이 이제는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자기의 무례함을 용서하신 거잖아요. 함부로 하나님께 분내고 이랬던 것들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교훈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미갈이었다면 미갈이 한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남자와 여자를 편갈리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자들은 틀림없이 이 모습을 보았으면 미갈처럼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신이 왕인데 무슨 그렇게 체면머리 없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막 그 속옷이 보일 정도로 덜렁덜렁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춤을 추는데 당신 지금 왕으로서 이게 무슨 위신이냐? 미갈은 뭘 본 겁니까? 자기 남편이 왕이라는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보다도 지금 미갈의 눈에는 남편인 다윗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위험한 교훈이에요. 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그 중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미갈은 전혀 알지 못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3개월 사이에 다윗은요 엄청나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아마 다윗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을 거예요. 감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화를 냈으니까. 그리고 언약궤를 막 팽개쳐 버렸잖아요. 블레 사람 그 동네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도 안 썼잖아요. 그렇게 정성을 가지고 모셔오던 그 언약궤를. 그런데 다시 이제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올 때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럴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놓아지고 기쁨이 있고 그랬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미갈은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중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체면머리 없이 이렇게 의심 없이 이렇게 하느냐.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뛰놀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당신같이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함부로 말하는,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앙의 중심을 함부로 말하는 당신보다는 내가 훨씬 더 못하진 않을 거다. 저주한 것은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막으셨어요. 평생의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뭐 자녀들은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왕의 아내로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그의 장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의 아내들은, 왕비들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권세를 유지하잖아요. 내 아들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바라볼 때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비판해버리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를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죄에 빠져요. 어쨌든 이 다윗의 중심을 살피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입장에서 그게 남편을 위한다고 말한 것이겠지요. 당신 왕이니까 절대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왕의 체신물이 없이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물론 평상시에 아내로서 왕비로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나 이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평생에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저주를 갖고 왔어요. 회복이 되었나요? 안 돼요. 회복시켜주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이 언약궤 사건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또 술에 싣고 오다가 사고 낸 사람은 자기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왜 화를 내냐고요.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들이받고 화내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심을 살펴야 된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 사람이 왜 그러는가를 이해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어쨌든 아내니까 좋게 가르쳐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언약궤에 관련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의 삶의 이 중심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해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런 경외의 올바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10의 1조와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식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방식대로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웅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암 치료하시는 분들 하나님 오늘도 그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코로나의 흔적들이 이렇게 오가고 있지만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염된다 할지라도 무탈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두시고, 또한 토요일에 있게 되는 청년부 순회를 기억하시며 19명의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늘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깊숙이 소화되어지는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오며,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식들을 늘 배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